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 둘, 셋. 찬양 높이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께 나와 드리세 우리의 영원을 우리 마음과 고백합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귀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평소에 누리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해서 감사함이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절실히 더 깨닫는 이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가사를 묵묵히 생각하면서요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고 함께 가고 함께 사는 공동체로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중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며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숙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 중등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중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24일 중등부 광고 드립니다. 오늘 중등부 예배는 거제시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주일 오전 10시에 중등부 유튜브 투게더 중등부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면 됩니다. 온라인 헌금은 헌금자명 기입 방법 참조해 주셔서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예배 후 출첵 있습니다. 중등부는 온라인 예배 출첵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오후 12시 전까지, 점심 전까지 꼭 드리고 예배 후 담임쌤께 저 예배 드렸어요. 출석했어요. 출석 체크 카톡을 꼭 보내주세요. 중등부는 연말에 중등부 어워즈를 통해서 계급 및 정근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사역팀을 모집합니다. 투게더 중등부에는 예배를 섬기는 사역팀이 있습니다. 사역팀에는 홀리파이어 찬양팀, 웰컴팀, 드라마팀, 미디어팀, 클래식팀이 있는데요. 중등부는 1일 1사역을 권장한답니다. 담임쌤을 통해 지원해주세요. 모집 기간은 2월 7일 주일까지입니다. 중등부 SNS와 투게더해요. 중등부 유튜브 채널 투게더 중등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중등부 인스타 고연처치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은 밴드 고연교회 투게더 중등부 부모에 꼭 가입해 주세요. 5주 설교 요약과 소감문 이벤트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예배 후 예배 인증샷과 5주 설교 요약 및 소감문을 담임쌤께 보내주세요. 오늘 오후 12시까지 점심 전에 보낸 모든 중등부 학생들 중에서 학년별 2명, 총 6명을 추첨하여 투게더를 배달합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기도하겠소. 예배 후 새해 기도 제목 10가지 적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기도 제목 10가지를 적고 사진으로 찍어서 오늘 오후 12시까지 점심 전에 담임쌤께 보내주세요. 참여한 학생들 중 추첨하여 투게더를 배달합니다.
성경 통독 녹음, 반별, 팀별 성경 통독 녹음을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부터 읽어서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투게더 중등부는 성경 일독한 학생에게 문화상품권을 증정합니다. 2021년 공과 안내드립니다. 2021년 공과 공부는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담임쌤들은 비존홀에서 교사용 한 권, 학생용 한 권을 수령해 주세요. 좀 부끄러워했던 것 같기도 하고. 연습할 때 제일 힘들고 많이 좀 막막하고 원래는 찬양팀 하기 전에 친했던 친구들이랑만 친하고 이제 거의 없었거든요. 찬양팀이 친한 애들 별로 없었는데 이제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찬양하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나는 왜 저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을까 약간 이런. 너무 빨리 끝났어요.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고. 찬양팀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놀고 그럴 때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인사 안녕 이렇게 하면 안녕 이렇게 받아주죠. 애들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 하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네. 3학년 돼서 처음으로 1학년이랑 같이 찬양팀 했을 때 좋았어요.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하는 느낌?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 찬양 모음지부터 유튜브 들어가서 찾고 중등부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누가 저한테 찬양팀 할래? 이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세요. 찬양팀을 고민한다면 무조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랑 너무 다르고 주님 붙잡고 그치 좋은 추억이야 이거 무조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조금 모자란 내 모습에도 날 사랑해 주는 이 있어서 감사해.
내게 주어진 삶이 내가 사는 오늘이 감사해. 내게 주어진 삶이 감사해. 내가 사는 오늘이 감사해. 내가 사는 오늘이 감사해. 내가 사는 오늘이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구동성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어를 듣고 둘 중에 좋아하는 한 가지를 큰 소리로 선택해서 외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짜장, 짬뽕 하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짜장면과 짬뽕 중에 하나를 크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짜장, 짬뽕 하면 외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10가지를 쭉 한번 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 저랑 얼마나 맞는지 한번 개수를 한번 세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짜장, 짬뽕, 짬뽕. 두 번째,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 떡볶이, 순대, 순대. 탕수육 소스예요. 부먹, 찍먹, 찍먹. 네, 콜라, 사이다, 콜라. 예. 치킨이에요. 양념, 프라이드, 프라이드. 네. 치킨, 피자, 치킨. 물냉, 비냉, 물냉. 여름, 겨울, 여름. 자, 휴대폰이에요. 아이폰, 갤럭시, 갤럭시. 자, 제가 지금까지 10문제를 냈거든요. 혹시 저랑 7개 이상 똑같았다 하는 친구들은 연락주세요. 저랑 천생연분인 걸로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친구들 목자하면 우리 친구는 뭐가 생각이 나요? 목자하면 양이 생각이 나죠. 또 양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목자예요. 자, 오늘 다윗은 말씀에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풀어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목자시고 또 자신은 양,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문화는요, 유목 문화가 아니라서 잘 와닿지 않는데,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유목 생활이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거제도는 아침 저녁으로 오토바이 아저씨들이 막 쌩쌩 다니잖아요. 엄청 많아요. 우리는 그게 일상인데 사실 다른 동네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거든요.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요,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어린 시절부터 목동 생활을 했던 다윗에게는 분명히 굉장히 친근한 소재였을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목자와 양은 어떤 관계일까? 먼저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목자 어떤 사람이에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양의 생명은요, 목자에게 달려있어. 살고 죽는 것, 양이 살고 죽는 것은요, 목자의 손에 있는 거죠. 양은 목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요.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할 때 이 목자는 어떤 존재냐? 양에게 있어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좀 불편한, 그냥 있으면 편리하고 유익한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에요. 목자와 양은 불과 분리의 관계,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절대 의존적인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목자와 양은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개념인 것 같아요. 목자와 양은 따로 떼어서 구분 짓는 것 사실 불가능하다. 양은 목자 없이 존재할 수 없어. 그러니 양에게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것이죠. 양은 목자만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목자에게 모든 것이 있어요. 그 목자에서 모든 것이 결정나. 양은 모든 것이 목자에게 달려있다. 그러니 양이 스스로 안전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양의 모든 것은 목자의 영역이거든요. 양이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양은 입을 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의 그 모든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온전히 목자의 몫이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양의 입장이거든요. 양이 그 목자를 내 목자로 인정하는가? 내가 목자의 양인 것을 인정하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금 오늘 설교가 진도가 나갈 수 있어. 자, 얘들아, 우리가 양을 한번 생각해 볼까? 양은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 연약한 존재거든. 대개 동물들은요, 스스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가젤 같은 동물은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일어서 태어나자마자 막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서 일어설 때까지 한 1년이 걸리잖아요. 걷는데 1년이 걸려요. 근데 가젤은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요. 그리고 20분만 지나도 막 뛸 수 있어. 왜 그래요? 수많은 초원의 맹수들이 자신의 생명을 노린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뛰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제대로 못 뛰어요. 양이 뛰는 거 봤니, 얘들아? 양은 다리가 짧아요. 몸도 퉁퉁해. 그래서 굴러다니면 굴러다녔지 뛸 수 없어. 카멜레온은 어때요? 보호색이 있어요. 근데 양은 그런 것도 없어. 고슴도치는 조그마하지만 연약하지만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그런 거 양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양은 뭐밖에 없어? 수북하게 털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양은요, 눈이 나빠요. 약시여서 멀리 보지 못하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2m, 3m 정도밖에 못 봐요. 그러니 사자가 호랑이가 저기서 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냥 매 하고 있다가 그냥 잡혀 먹는 거예요. 매 하고 죽는 거죠. 그래서 양들 중에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양이 많거든요. 답이 없는 거야. 소망이 없어. 근데 어쩌겠어요. 눈이 어두운데. 그렇기 때문에 양은요, 전적으로 누가 필요해요? 그렇죠.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있어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얘들아, 물론 우리는 좀 인정하기 싫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우리는 뭐란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전부 다 양이라는 말이잖아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양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하지만 얘들아, 우리는 내가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쿨하게. 내가 양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동물의 왕국과 같아요. 와, 하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세상은 살벌하고 악해요.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늘 득세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야. 약한 자는 잡아먹히고요. 강한 자는 살아남는 그런 거친 세상이 이 세상이다.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들이 달려들면요, 우리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막 달라들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그들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누군가 나를 이간질하고요, 어떤 식으로 나를 왕따시키려고 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세상과 싸우거나 어떤 폭력으로, 힘의 논리로 나의 것을 쟁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뿔이 없어요. 양에겐 뿔이 없잖아요. 우린 염소가 아니야. 우린 양이기 때문에 뿔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무기가 없어요. 니네들이 20살만 되면, 어른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고, 내 인생을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스스로 죽어요.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능력이 없어요. 지금 이 시기를 한번 봐도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가장 손해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생활에 죄악이 생기고 불편해진 것이 아니에요.
안 그래도 연약한 우리의 신앙이, 안 그래도 밑바닥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인 거죠. 얼마나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나올 수 없고 예배가 제한되는 이때에 우리는 힘들지만 더욱 전심을 바짝 차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에 힘써야 돼요. 사단은 코로나를 앞세워가지고 무엇을 노릴까요? 사단이 노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인 거예요. 다른 거 노리지 않아요. 악한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여러분들을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돼. 다윗은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하필이면 자기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자나 곰이 아니야. 우리는 스스로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양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목자에 의해서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신앙도 모두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목자 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양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마리의 양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연약한 양으로 내가 비유되었다고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어요. 양은 한 가지만 잘하면 되거든요. 양은요, 한 가지에만 주목하면 되거든요. 양은요,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의지해야 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고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는데 온 천하보다 더 크신 분, 온 세상 만물보다 더 위대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계신데 의지해야 할 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지혜고 능력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래.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그 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능력을 주신다는 고백인 거예요.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 그러므로 양은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딴짓 할 필요 없어요. 잘 붙어 있는 거야. 양에게 있어서 실력과 능력은요, 목자에게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잘 따라하는 게 실력이야. 딴짓 안 하는 게 실력이고, 목자만 잘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뭐야? 신앙은 목자를 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처음과 끝이에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치유를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양은요, 온전히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욕하는데도 교회 가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어려울 때, 내가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 막 적극적으로 찾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의지해. 그런데 우리의 습성이 뭐냐면 조그만 형편이 풀리고 나아지면요, 우리의 신앙이 적당주의에 빠져요. 마음과 태도가 해이해져요. 조금만 상황이 풀리잖아요, 자세가 삐딱해져요. 벌써부터 나중에는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건방을 떨어. 하나님 요즘 뭐 좀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교만해져. 힘들고 어려울 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다가도 형편이 조금만 풀리면 긴장이 풀리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경계 대상 1호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우리에게 교만이 찾아오면요, 죽는 길이에요. 양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양은 교만하는 순간 죽는 거야. 우리는 교만할 게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잘나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나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살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 내가 잘나서 학교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재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 된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은혜거든. 내가 누구냐? 나는 양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이 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며, 겸손하면요 살고요,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들아, 우리는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핵심을 찔러야 돼.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신앙의 목표는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추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하느냐? 내가 얼마나 뛰어난 믿음을 가지느냐?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는요, 조금 너무 초라해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양이라는 것을 아는 걸. 그게 신앙의 목표예요. 내가 양인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자로우르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신앙의 세계에서 말하는 능력이란 뭐냐면 내 안에서 나오는 재주나 능력이 신앙에서 말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오는 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군소리 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 착하고 순한 양이 되는 것,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니 2021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도전하고 싶은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착한 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 그 인도를 받아 순순히 따라가는 그 착한 양이 되는 것.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양이 갖추어야 될 실력은 다른 게 아니라 착한 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델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에서 우리는요, 기가 막힌 양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 앞에서 완전히 죽어지는, 온전히 복종하는 그 양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돼요. 우리가 그 모습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작년에 이제는 고등부로 올라갔죠. 학생 임원들에게 제가 뭘 부탁하면요, 뭐 이렇게 좀 하자 하면요, 항상 어떤 선배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알겠어요. 순종할게요. 순종. 다른 친구들이 막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해야 돼요? 왜 모이는데요? 그러면요, 항상 야, 순종해라. 순종해야지. 항상 순종해주고 따라와 줬어요. 얘들아, 올 한 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사님이 얘기하든 선생님이 얘기하든 부모님이 얘기하든 무슨 말이든 한번 순종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내가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하겠다,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나의 뜻,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완전히 꺾이는 순간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그 모든 나의 것들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착한 양이 되어야 돼요. 얘들아, 교회 안에서 니네들이 만나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분들을 한 분 한 분씩 보면요, 자기의 개성, 독특한 그 면들이요, 많이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던 막 도끼로 가득했던 분들이요, 막 눈빛을 보면요, 막 살벌한 분들이요,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요, 그 모든 것들이 슬슬 풀려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봐도 마찬가지잖아. 어렸을 때는 막 도끼가 막 해가지고 막 뭐라 하던 잔소리 하던 그분들이요, 신앙이 쌓이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냥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도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신앙이 오래된 분들을 보면 눈빛이 달라져요. 그냥 눈이 이렇게 쭉 쳐져 있어요. 표정이 인자해지고 항상 보면 평온해요. 뭔가 독특한 센 그런 스타일이 없어져요. 다른 사람들 속에서 그냥 조용히 묻힐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내 스타일이 없어져요. 대신에 예수님 스타일이 내 가운데 생겨나요. 예수님 스타일. 예수 스타일로 사는 거, 그게 바로 착한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모습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묵묵히 그 골고다 언덕길을 큰 나무 십자가를 지고 피와 땀으로 범벅된 벌거벗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세상 죄를 지고 올라가신 어린 양이 되신 주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요.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뭔가 교회 스타일이고 쟤는 뭔가 보면은 예수 스타일이다, 나는 좀 다른 스타일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엄청난 사건이 나오잖아. 거기 이삭의 모습을 보면요,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야.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밧줄로 묶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해요. 반항도 안 해요. 그냥 순응하고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묵묵히 반항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얘들아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 우리에게 정말로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올 한 해를 지나면 지날수록 터득해야 할 삶의 양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실력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목소리와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순순히 따라가는 거. 그것이 양의 실력이고 순종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배우면 돼요. 양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 순종이에요. 얘들아, 신앙이 깊어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이전보다 올 초보다 깊어진 순종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있구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반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에는 정말 모든 일에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요, 중등부들아, 나는 양이에요. 우리들은 양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목자와 양은 엄연히 달라요. 이제 우리는 나에게 있는 교만이나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목자의 인도를 따른다면 그 다음은 목자가 책임져 줄 거야. 멋지지 않니? 우리가 막 아둥바둥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목자 대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그게 최고로 안전하고 최고로 멋지고 최고로 근사한 삶 아니니?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주시니까요. 정말 주님 저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목자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데 니네들이 지금 뭔가 부족함이 많다, 결핍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도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이 말은 무엇보다 내가 양의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양인 걸 알아야 돼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절대적 의존 관계,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관계를 고백해야 돼요. 얘들아, 예수님 믿는 걸 취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 믿는 걸 여가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학원 다니는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큰일 날 생각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가끔 한 번씩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신앙생활은 선택사항이 아니야.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예요. 양은 목자를 놓치는 순간 죽어요. 모든 것이 끝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그 정중앙에 딱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내 삶에 계속 익숙해질 때까지, 체질이 될 때까지 고백하고 또 외우고 또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훈련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분명하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착하고 순한 양이 되세요.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날마다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착한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얘들아, 코로나 이전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 고백 가운데로 돌아가야 돼요. 양은 목자의 품 안에서만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결코 다른 곳에서는 만족스러운 삶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만 소망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양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터져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싶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누리는 것, 그것을 나의 최우선순위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양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생명이 없는 삶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그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철저히 꺾이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착한 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언제나 거역하고 반항하고 또 대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가운데 양의 마음을 주셔서 착하고 순한 양이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하시면 서고 말씀하시면 또 나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착한 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거제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양으로 살아갈 때에 참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구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 자신이 양임을 알고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공동체와 특별히 우리 친구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금 모자란 내 모습에도 내 사랑이 주는 있어
사는 오늘이 감사해 내게 주어진 삶이 감사해 감사해